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8과 2강입니다. 금요일날 오신 분들 계신데 또 하시네. 알겠습니다. 8과 2강 153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묵상과 정형까지 하고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6, 7, 8과 전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게 이제 9과 10과 나가고 한번 점검하고 10과 11과 나가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시간 9시고요. 12시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시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9시에 드리고 그냥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같이 안수기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153페이지 우리 집사의 자격과 선출 앞에는 이제 집사가 어떤 이제 직분인지 살펴보았고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집사라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우리나라야 지금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가 나눠져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나왔을 때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말한 건 집사, 안수 집사를 사실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그 안수 집사, 어떻게 보면 이제 집사의 자격과 선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서리 집사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거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백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정말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 즉 목사와 장로에 대한 자격도 나와 있고요. 바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집사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앞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같이, 목사들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사들도 정중하다라고 했을 때 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약간 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장로의 자격에서 보면 존중받을 만하며 라고 써져 있어요. 그 존중받을 만하며가 이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respectable이라고 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존중할 만한 신앙적으로 존중할 만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은 뭘까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막 옮긴다든가 막 이리저리 막 말을 옮긴다든가 그 다음에 일구이연한다는 거는 정확히 보면 이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연 한마디로 한 입으로 두 말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마음속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일구이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말을 흐트러 그러니까 막 이게 여러 군데에 전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뒤에서 좀 이야기하겠지만 뭐 중독이라든지 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냥 뭐 과도한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과도한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것. 더러운 이가 뭐냐면 이윤이에요.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어떤 탐욕과 탐심 때문에 뭐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한 목 챙길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왜 집사에게는 이런 말이 더 붙어 있냐면 집사가 하는 게 뭐였죠? 네, 돈을 만지는 거예요. 헌금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잘 분출하고 나누고 이런 건데 당연히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아주 결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이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거듭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직분이 아니라 먼저는 회심해야 돼요. 회심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이에 사람들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시험하여 보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에서,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온 사람, 새로 입교한 사람은 직분을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맞나? 정말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맞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아나톨레에 처음 세우신 분이 계신데 박영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항상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바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엄청나게 하세요, 그분은. 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막 바로바로 세웠는데 일 나는 경우 많이 있죠. 그게 점검이 안 된 경우예요. 점검이 안 된데 막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서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예 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 있는 조건들 있죠. 뭐 정중하고 일거니하고 술을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런 등등등의 조건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제 집사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쭉 얘기할 때 뭐 하나 탁 걸리면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추구할 때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이제 사람 괜찮지. 신앙으로 탁 서 있어. 이런 사람을 이제 집사로 세운다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 여자는 누굴까요? 네, 여자 집사예요. 네. 이거를 해석을 좀 분분한데요. 이거를 남자 집사의 아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안수 집사에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이게 좀 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남자 집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자 집사의 아내를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자 집사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정숙이 뭐예요? 앞에 정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자 집사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 말에 관한 거예요. 모함은 뭘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명예를 깎아내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리고 절제하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그래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뭘 해야 돼요?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거는 감독의 자격에서 나왔죠.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가 뭐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건사하지 못하면 교회를 건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애들이 뭡니까?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 먼저.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잘 양육하는 자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뭘 얻었습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이 아름다운 지위는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을?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뭐가 있냐면 믿음의 큰 담력.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로 계속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1년, 2년, 3년 쭉 해요. 그러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내가 그때 저번에 이렇게 힘든 일고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역하기에 너무 낙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것 가운데 열매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큰 담력이 있어요. 이번 일도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여 주셔서 열매를 주실 거다. 그렇게 하고 또 뛰어드는 거예요. 이런 큰 담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에 담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한 거에 있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뭘 주실까요?
더 큰 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했을 때 뭔가 딴 거가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안 맡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큰 일, 더 큰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인간인 건지 몰라요. 더 어떤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한 발자국 이게 못 내미는 거 자꾸 어려워서.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02장에 보면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작은 파도 보고 가슴 놀라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라 저 큰 바다로 이렇게 얘기해 있잖아요. 망망한 그대로 자꾸만 뒤다 보면 믿음의 큰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집사는 단순히 기능적이거나 실무적인 역할에 제한하는 직분이 아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영적 판단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구제를 해야 하는 영적인 직분이에요. 여러분 집사는요 그냥 기능직이 아닙니다. 그냥 뭐 목사와 장로의 수발을 드는 직접 그 직무가 아니에요. 영적인 직분이에요.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조건도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고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거에 지금 주님께서 마음이 가 계신지를 영적인 사람이어야 영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는요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을 하고 특별히 이제 구제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집사 선출은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잘하고 뭡니까 주판 잘 땡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아시죠? 초대교회 사람이 5,000명까지 확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제에 어떤 일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이게 헌금 이게 뭡니까? 구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은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다른 7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 빌립 집사님도 나오고 스데반 집사님도 나오죠.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에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의 자질에도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져 성령의 성화의 역사로 인해서 성숙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양심, 복음의 양심 이게 뭡니까? 깨끗한 양심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용조 목사님은 아예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이거 사실 약간 우리랑 신학이 달라서 그런지. 믿음의 비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믿음의 비밀. 아 그렇죠.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렇죠. 어떤 일들은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믿음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단계로 말하면 하나를 했으면 어떤 것을 성취했어요 자기가.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우시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이거에 충성을 하면 다른 일을 할 때도 보면 더 큰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돌아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게 경험이 된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럼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면 충분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또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담력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큰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도 되고요 경험도 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드려드린 게 있는데 중곤 목사님이라고 CCC 만드신 분이에요. 아예 CCC 전체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만드신 분인가? 하여튼 그분이 이제 대표로 계셨어요. 근데 뭘 했냐면 이분이 처음 집회를 하는데 CCC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대학생 선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을 하면 하여튼 몇백 명이 1,000명도 아닐 거야 아마 거기가.
그렇게 오는데 어디서 하자고 제안을 했냐면 요번엔 부산 해운대에서 우리 하자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람들도 많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김준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이? 살아 계시다고 얘기하지. 그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입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안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는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칭찬. 대부분 예수님의 칭찬은 믿는 사람들로부터 성령의 사람들의 칭찬이 주위에 있습니다. 야, 정말 신실하다 이 사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겁니다. 네, 이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의 이제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중하고 이게 뭐냐면 존경할 만하다. 여러 면에서 좋고 괜찮다. 아까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이게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그냥 이거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괜찮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정중하고 그리고 이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저기에 말을 옮기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속이거나 교묘히 왜곡하거나 그러니까 속이거나 왜곡하는 건 뭐냐면 일구이연인 거예요. 마음속에는 딴 생각이 있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위선적이거나 악한 의도로 막아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어떻게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의 말은 밑에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확실한 보증이어야 돼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집사의 말이라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뭐 청교도 시대라든지 그런 시대에 보면 이 사람이 교회 집사인데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이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보증수표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집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영향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집사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게 아니라 이게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 당시 영광 있을 때는 집사의 말이다 철석같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몰몬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짓말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긴 하지만 이단을 복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철칙 가운데 하나는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뭐 CIA라든지 미국에서 어떤 그런 거를 뽑을 때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몰몬교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어준대요. 이 사람은 말은 100%니까. 이 정도로. 그게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교회 집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직한 것. 딱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 얘기.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술에 입막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많은 술을 마시거나 술 중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술만이 아니라 그 당시엔 술이라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 등등등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과도한 취미생활이라든지 뭔가의 중독. 이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중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뭐 도박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절제랑 중독은 연결돼 있죠. 절제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독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삶에 균형이 좀 있어야 돼요. 뭔가에 과도하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하다가 신앙생활을 못 이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거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과도하게 무엇인가에 탐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취미생활도 안 되는 거죠. 취미생활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게 과도한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사진을 취미로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뭐 사실 설교를 한 편을 하는데 몇십 시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목회 전념하시는 분인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취미생활이 사진 찍기.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자연에 관한 사진들을 많이 찍는 거예요. 막 찍는데 한번 이제 보면 이제 뭐 나무 같은 데 두루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이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걸 딱 보면서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성도들을 돌보아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그게 사실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에게는 그냥 신앙적 양심에 꺼리낀 거예요. 그냥 이게 내려둔 거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도 이게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영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결정을 내리는 리더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면요.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면 전체를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집사는 돈이나 그 헌금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지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는요, 자기 것도 헌신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것으로도 이제 구절하지만 자기 것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집사의 직분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F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예전에 한번 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교회가 어떤 이제 이게 교회 양들은 뭐 우리 교회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을 살면 많이 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거를 사면서 마일리지 같은 걸 쌓아도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걸로 사요. 그리고 마일리지는 자기 걸로 쌓아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 거서 자기의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기 거를 막 해야 되는데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애들 거 방학 선물 쭉 사면서 자기 것도 막 사고 막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한다라고 했을 때 막 욕망스럽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작은 부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신앙으로. 그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겠죠. 여섯 번째, 이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 보시면 집사 직분을 맡기려면 반드시 시험하고 검증을 해야 돼요. 적당히 평가하면 안 되고 분명히 살피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도 교회에서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정생활이 어떤지 그 사람의 직장생활은 어떤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래 지켜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묻어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은가. 그리고 뭔가를 안 맡겨도 그냥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뭔가를 맡겼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도 그냥 주님 앞에 자기가 충실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더 잘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맡길 땐 안 해. 맡겨야 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의 기간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야 되고요. 작은 일을 맡기고도 그 일에 충성하는가를 점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작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일곱 번째,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어떻게 돼요?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래서 정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남자 집사에 보면 정중하고 라고 하는 존경받을 만하고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기서는 여자 집사는 모함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야 된다. 말에 대해서 하나가 더 붙어요. 모르겠어요. 여자가 말에 있어서 약간 좀 문제가 되는지. 하여튼 더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렇고 남자에게는 없는데 여자에게 있는 게 항상 모함 뭐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보면 이건 그렇다. 주님이 그냥 주셨겠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아내 혹은 남편, 자녀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존경과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돼요. 그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자녀한테 존경을 못 받아요. 우리 아빠는 진짜 막 교회에서는 저런데 집에서는 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패스키즈, PK 아시죠? 목회자들 자녀가 어긋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중생활.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 하는데 막 설교도 하고 막 그런데 집에서는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이중적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저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교인들 막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면 근데 교회 가고 교인들한테 막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 애는요,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패스터 키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PK 자녀들만 아예 모아놓고 집회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그 정도로. 근데 그게 목사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직분자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의 자녀도 교회와 가정이 일치를 해야 애들이 어떻게 보냐면 왜냐하면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부모의 등이에요, 부모 등. 부모가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를 볼 때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잘 양육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탄력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잘 뽑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뽑는 거,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출하는데 누가 뽑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뽑겠죠. 그래서 집사는 목사나 장로가 임명하지 않고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선출하는 게 굉장히 옳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안수집사님들은 아니죠. 근데 이제 서리집사 같은 경우는 막 임명 그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임명보다는 선출이 성경적인 거예요. 선출이. 그래서 첫 집사 직분자를 선출할 때 보세요. 첫 집사 7명을 뽑을 때도 임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뽑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뽑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면서 쭉 양분화된 거죠. 그래서 잘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곧 성령의 시대에 교회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누구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교회 성도 전체가 모여서 뜻을 모았습니다. 직분자의 선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할 때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린 중요한단 말이에요. 직분자 선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 선택사항들이 있을 때 그때 뭐예요?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함부로 투표를 못하게 하죠. 누구만? 세례받은 교인, 즉 정회원들만 그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하여 투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에서 뽑히면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요. 공동의회나 저기 성결교단 가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총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공동의회, 사무총회. 근데 거기서는 이걸 하면 이거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뜻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회 때 뜻을 뭐 바꾸거나 이거를 막 뒤바꾸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좀 말씀드렸죠? 저번에 막 직분자 선출하는데 뭐 장로님이 앞에 가갖고 그냥 거기서 막 바꿔버렸잖아 이게. 그래서 부교육자가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너 잘리고 싶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잘렸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 실세여가지고 그 장로님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잘라버려 다. 사실 스스로 다 나가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주님의 교회 뜻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그 원리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사람들 대다수의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주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 교회는 교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 그렇죠? 정회원 전체가 모여서 공동의회 또는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자, 선출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해당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전반을 여러분 결정하고 인도하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잘 세우면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직분자를 잘못 세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 교회의 목사나 교사, 장로, 집사는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의 뭘로? 투표로 선출되어야 된다. 모든 성도는 성경의 기준으로 각 직분 후보자들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날 것이며 새로이 직분을 받아 섬길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거는 참 이제 뭡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다른 다른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그 직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단의 헌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헌신은 인정을 하되 직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지켜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일정 기간 지켜보고 거기서 헌신하고 신실한 것들이 드러나면 또 거기서 이제 직분으로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현 교회에서도 그 호칭으로 부르는 일에 위험성이 있는데요. 교회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세워지는 어떤 서리 집사 제도의 단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서리 집사는요 헌법상에도 임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1년이요. 원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1년 하고 내려놓고 1년 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그냥 교회들을 보면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같이. 지금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서리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임명이 되는 순간 계속 가잖아요. 제가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서리 집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임기를 둘 거예요. 임기를 두고 그 다음에 선출을 하고 제가 임명을 하지 않고 당회에서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노미네이션 시키는 거죠. 명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기 동안 열심히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분 이제 뭐 3년이다, 5년이다 끝나면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선출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는 거겠죠. 그걸 좀 해야 될 거예요. 저기 주님의 교회도 보니까 집사 직분이 한 5년인가 3년인가 하더라고요. 몇 년이죠? 5년인가요? 하고 딱 보니까 임직식도 있었는데 그 뭡니까 이제 퇴임식도 있어요. 보니까 집사 퇴임을 하고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호칭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다시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게 유교 문화에서 이 직분이 지위처럼 여겨져 가지고 한 번 불리면 계속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또 내려놓고 하고 이게 좀 중요하겠죠. 한번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목사 혹은 다른 누구든지 특정인을 선출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누굴 뽑아달라고 은연중에 막 압박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 될 때까지 한다거나 이건 아주 그냥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모든 성도는 당연히 한 지역 교회의 정회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후보자들을 잘 아는 회원이 돼야 제대로 뽑을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기면 좋겠는가를 고민하면서 뽑으려면 교회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안 살아가야 돼요? 한 몸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고 피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원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모든 성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의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직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개인적 친분, 여러 가지 관계나 개인적인 유익을 따라서 선출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를 회방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뽑아야지. 저 사람 뽑으면 좋겠다. 나랑 동창이지. 저 사람 나랑 어떤 뭐 친인척 관계 혹은 같은 뭐 전라도, 같은 경상도 뽑아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를 할 때도 어떻게 뽑으셔야 돼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뽑게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뽑고 제대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안 되니까 다 한 거를 기도로 하는 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 집사직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는 이제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구제거든요. 그래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거기다가 직분을 세운 거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요. 참되고 충성스러운 집사들이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 없어지며, 그러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직분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지며 교회의 3대 사명인 예배, 양육, 선교가 잘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는요, 집사의 직분은 교회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 저희 어떤 교회는 그냥 집사의 직분을 그냥 빨간 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빨간 약. 빨간 약 언제 발라요? 웬만할 때 다 뭐 까지거나 하면 빨간 약. 빨간 약. 집사는 어떤 직분이냐? 빨간 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기지만 집사는 모든 성도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이걸 조율하기도 하고 자기가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헌금도 이렇게 계수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일들에 앞장서는 게 이제 집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요? 집사님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여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집사는 흔한 직분으로서 아무나 될 수 있으며 어떤 귀한 직무도 없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많아요. 이런 잘못된 생각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특별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집사의 직분이 왜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영광스럽지 않고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급 직원? 이렇게 약간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남발한 거예요. 남발. 네, 남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서리 집사 남발이 하나가 있어요. 서리 집사가를 너무 남발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세운 거예요. 그래 보면 교회에서 언제 주죠? 서리 집사를? 결혼하면 줘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교회가 100명인데 서리 집사가 8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집사 저 사람도 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지금 사실 받고 싶진 않았는데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갖고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집사인데 뭐 그냥 누구나 다 집사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영광스럽지 않은 하찮게 여겨진 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막스에 보시면 그래서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집사 직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생각이 교회 안팎에 퍼졌는가라고 보면 장로 직분보다 낮은 직분이라는 오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유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유교 가치관.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목사 장로의 영역이 다르고 집사의 영역이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한국교회 오면서 이게 수직구조,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전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서 대집사가 누구예요? 대집사. 네, 그레이트 디컨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레이트 디컨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집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장로 직분보다 낮은 직분이라는 오해가 있었고요. 또 자격 없는 자들이 집사가 되어서 직분의 영광을 가리는 일 때문에 그렇게 일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서리 집사의 남발로 인해서 오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서리 집사의 제도들도 제대로 우리가 정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서리 집사가 없지만 헌법에 이제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교회에 오면서 집사 제도를 하나를 적용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대로 그거를 잘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집사를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어떻게 됩니까? 세워야 된다. 우리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집사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었어요. 성도가 5,000명이었다고요. 집사가 몇 명이었어요? 7명. 퍼센테이지를 따르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안 되죠. 그게 그 사람들은 100사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충만한 사람들 몇 사람만 딱 뽑아놓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집사만 섬기는 게 아니죠. 교회는 누가 섬기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부릴 듯 전체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들 중에 집사를 세워서 그 전체를 리더를 세우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율을 하고 체계를 잡는 게 집사이지, 집사가 가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빨간 약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다 몸으로 때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필요한 부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더 이것을 섬길 수 있도록 뭡니까? 이거 이렇게 지도를 해줘도 되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집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집사처럼 섬기고 봉사하며 그 중에 집사가 몇 명 세워져 그 모든 사역을 질서 있게 관장하고, 그렇죠? 더욱 본이 되도록 섬길 때 집사 직분이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어가서 시작. 그렇죠. 그래서 집사를 존중하고 따를 때 집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리고 집사가 해야 될 일 중에는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성도가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집사에게 순종하여 맡은 바 각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다 사역하고 다 은사로 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잘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줘야 되고, 어떤 것들을 제대로 그 질서들을 잡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들이 그 뭡니까? 조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각각 역할과 사명이 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는 은혜와 은사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1인 1사역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분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은혜와 은사로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1인 1사역. 그래서 자기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라면 자기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포션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벽돌을 날라야 되기도 하고 쌓아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멘트를 갈아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할당되어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의 그런 그 벽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쌓아야 될까요? 네, 다 지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든가 주님이 오시든가 그때까지예요. 다 끝까지.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거죠. 집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소유에는 다른 지체들의 뭐가 있어요? 몫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집사처럼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 나중에 10계명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거의 이웃 사랑은 뭐예요? 그냥 다 나누는 삶이에요. 내 거를 나누고 섬기면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유무상통한 거잖아요. 있는 자들은 자기 것들을 팔아갖고 없는 자들에게 주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물질적으로 그냥 가시적으로 사실 드러난 게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소유물이 오롯이 나의 것은 아니며 특히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소유한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분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기셨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죠. 사실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는 그렇죠. 그래서 직분이 귀한 줄을 명심하고 집사 본인도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자기도 알고 잘 섬기며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사 스스로가 이 직분의 귀함과 그 사명을 잘 알아야 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제대로 뽑으면 영광스러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막 남발을 해버리면 이게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장로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전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 아시죠? 이거. 그래서 집사는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고 적당히 봉사하면 얻을 수 있는 흔한 직분도 결코 아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직분을 받는 거고 집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히 이제 섬기고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이 집사의 직분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본은 누굴까요? 대집사, 그레이트 디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집사이세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의 뭐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기까지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집사는 한평생 그 직분으로 다른 직분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섬길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이룰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집사로 뽑혔어요. 집사로 뽑혀가고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는데 지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은사가 장로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목사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거나 다스리거나 하는 은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 사람도 또한 장로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에 따라서 그런 거지 이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실질적으로도 이제 거기는 이제 집사밖에 없는데 집사의 명단에 안 올렸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안 올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집사의 은사가 아니라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거나 또 다스리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이런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명단에 올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올려갖고 됐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하도 안 뽑혀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이게 우리가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알아야 돼요. 또한 성도들 개개인의 사정을 잘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섬기고 어느 곳의 교회에 헌금을 사용할지를 알 수가 있죠. 이를 위해서 집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수도 있고 신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사정을 알아야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여기다 써야 되겠다. 누가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힘드는데 이 사람에게 이 교회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판단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 신방은 어떤 신방이에요? 장로의 신방이 있고 집사의 신방이 있죠. 장로의 신방하고 집사의 신방은 본질적으로 뭐가 좀 달라요. 그렇죠? 집사의 신방은 뭘 열어봐야 돼요? 냉장고를 열어봐야 돼요. 냉장고를 열어가고 잘 여기 돼 있는지를 보고 안 돼 있으면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집사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반드시 그 지역교회가 뭔지 아세요? 지역교회. 우리 물된동산교회, 도림교회가 다 지역의 그 지역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물된동산교회라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의 회원이 정회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선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회원은 뭘 갖고 있어요? 정회원은 뭘 갖고 있어요?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권. 선거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선출될 그 권리까지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가진 성도여야 되고요. 교회 회원이 자격이 분명하고 이들이 성경적 기준을 충분히 알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직분자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잘 세워지면 정회원의 수준이 직분자의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인들의 수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뽑으면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마찬가지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성도들의 기준이 뭐예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있잖아요. 신앙 수준이.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를 뽑으려면 어떻게 뽑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 만한 사람들을 뽑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연의 기준과 정의연의 수준과 이 뭡니까? 직분자의 수준이 거의 같이 간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1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박스 시작.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거를 너무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냐고 생각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그 장로님 뭐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 막 고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냥 인본적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그냥 마치 인간의 집단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꺾어버릴 수 있단 말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가 성경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상실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는 딱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회심한 점검도 없는데 세례를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성찬도 막 함부로 해버리고, 함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례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적으로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뭐까지 주는 거예요? 직분자도 조금 막 세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근원을 따져보면 뭐가 훼손되냐?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와 인본적인 교회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과 관점이 없으면 교회 회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정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교회 회원인지 잘 알지 못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도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 자격이 무너지면, 즉 정의원의 자격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있죠. 지금 정의원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들이 선출하는 직분도 더 이상 성경적 직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반적으로 성경적 진리에 합당한 직분의 자격과 그 직무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면 직분자들은 직분을 지위로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다다닥 무너지면서 교회가 난항을 겪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잘 이제 이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몇 가지 권면을 좀 한번 해보면요. 직분의 의미와 직무와 자격을 성경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의 의미를요, 다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장로는 어떤 것인지, 목사는 어떤 것인지, 집사는 어떤 것인지, 권사는 어떤 것인지. 성경에 권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마음이 좀 슬프셨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이거를 디모데전서 5장을 끌고 오면서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직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고요. 그래서 직분을 선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직분의 영광과 기함과 그 사명과 직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권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집사, 이게 정연이 세워지면 서리 집사에 대해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선출할 때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집사는 어떤 직분인지 계속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선출할 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를 보고 뽑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의 권면이 있고요. 두 번째,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다가 본 교회로 오신 분들을 이제 그간의 섬김과 헌신을 존중하되 그 직분으로 부르는 것은 이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은 일종의 지위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칭을 부르면 마치 그 직분,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님 부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성도야? 어디 장로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성도야? 난 집사지. 이렇게 하면 이건 지금 직분을 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위, 계급, 지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여러분 호칭이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뭔지 아세요? 성도예요, 사실.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에서 성을 쓰는 건요 거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전. 근데 이제는 아예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그 호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나 장로, 집사 등으로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분노하는가? 왜 그런가? 왜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가? 보면 이거를 이제 지위로 잘못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의 임기제를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직분의 임기를 회원 전체, 회의, 그래서 공동의회나 사무총회에서 정하여 임기제를 시행할 때 직분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관행과 습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게 굉장히 좋겠죠. 만약 임기제를 하면 저부터 걸겠죠. 걸면 뭐 목사 7년, 뭐 5년 탁탁 해갖고 임기제를 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얘기가 뭐냐면 막 누군가가 정말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럼 여러분 제재할 수 있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막 한다고 막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막 제 멋대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재할 수 있으시겠어요? 노회에다가 여러분 이제 신청하겠죠. 우리 서울 강선회 지금 방길산 목사가 이상한 짓 한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한다면 그 노회에서 파송이 돼요. 누구 편인 줄 아세요? 목사 편이에요. 왜냐하면 노회는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뭐냐면 목사를 보호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물론 전체 교회에 대한 이제 균등한 어떤 것도 치리가 있지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목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어떤 권리거든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임기제를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임기를 딱 거는 거죠. 그러면 탁 하고 이제 7년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년이나 7년이 되면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회 여기 정연이 그러니까 잘 뽑혀야 되겠죠. 막 그냥 저 싫다고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탁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겠죠. 아니다 그러면 안 되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 정도가 딱 나왔을 때 그건 누구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러니까 막 나가는 어떤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야. 모든 장로, 안수집사 이것들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예. 나가야죠.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고집스러워져갖고 저도 막 고집스러워져갖고 막 안 나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이 목사도 여러 명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죠. 그러면 다른 분을 세워야 되겠죠. 다른 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청빙 절차를 또 밟으시는 거예요. 청빙 절차를 또 밟으시고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한 여러분을 정말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해오시는 거예요. 우리 세계는 그런 거 없어야 돼. 그러면 부결시키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쭉 뽑으시면 돼요. 저도 잘하면 되고, 예.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 계실 거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 떠나시잖아요.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를 가신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젠간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제는 교회를 이제 이어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정관을 넣어놨으면 그때마다 이 정관을 통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생각하면 안 되죠.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이 물대동산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바른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털을 닦는 작업을 여러분이 지금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성경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는 돌아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좀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임기제를 시행하면 짧은 임기를 인식하고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7년이다, 10년이다 그러면 바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하기 전에 열심히 하겠죠. 이런 이제 효과도 있고요. 임기제를 시행하면 임기를 마친 후에 직분 없는 일반 성도로 돌아가서 섬기게 되므로 직분이 이제 지위가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게 되면 이게 지위가 아니구나 이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임기제를 시행하면 직분이 지위라는 생각으로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는 것들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기제를 시행하면 임기 동안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는 자들을 다시 직분에 선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아니다 생각하면 이제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기제를 시행하면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 칭찬하고 존중하며 다시 직분자로 또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아마 쉬게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1년 정도를 충성스럽게 3년이나 뭐 이렇게 했으면 서리집사를 얘기하면 충성스럽게 했어요. 그러면 1년 정도 쉬게 하고 다시 이제 투표할 때 노미네이션 시켜가지고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리집사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저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저희는 이미 노예 소속이에요. 노예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헌법을 따라야 돼요. 총회 헌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총회는 헌법에 서리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예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속이 돼 있다면 우리는 총회 헌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를 두지만 그 자격이나 의무를 살피고 뭐 1년의 임기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건 정관으로 정해가지고 제대로 뽑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임기를 두고 잘 한 다음에 또 다시 선출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런 폐단들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